저희는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저희가 묵상해왔던 것처럼 꿈, 그리고 또 고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형통함 등등이 생각날 것입니다. 요셉의 이 인생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아서 면밀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재미있기도 하고 또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꿈에서 시작해서 또 꿈을 통하여 그의 인생에 반전이 되고, 이 반전된 가운데 고난을 마주하기도 하고, 꿈으로 고난당하기도 하고, 꿈으로 그 고난에서 탈출하기도 하고, 꿈으로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끝나는 여정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조금만 축약해서 다시금 좀 기억해 보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고 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은 그냥 옷의 색깔이 담겨 있다가 아니라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옷이 되었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함께 지내던 형제들에게는 시기와 미움의 질투 대상이 되었고, 그 불편한 마음 가운데 어느 날 이 요셉이 꿈을 꿉니다. 형들의 이 곡식단이 내 단에게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별이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라고 순수하게 그 꾼 꿈을 함께 나누었지만, 형제들은 참아왔던 서름과 미움과 시기로 인한 그 마음이 폭발하여 분노했습니다. 죽이고자 했지만 맏형 르우벤의 기지를 통하여 간신히 죽음을 면하고 버림받은 채로 그렇게 갔다가, 이 르우벤이 돌아오기 전에 형제들이 요셉을 이집트, 애굽 땅으로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곤 했습니다. 한순간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에서 이집트, 이 이방 나라의 노예로서 한 번에 추락한 삶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락한 삶, 형통했던, 어떻게 보면 형통한 사랑만 누리던 가정에서 그 삶이 고난뿐인 삶으로 변화된 이 시점에, 이 성경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고 상상하는 형통함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형통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갈 수 있는 구절이죠. 이 형통함, 이 형통하다라는 쓰여진 단어, 원어 히브리어 찰라크라는 이 단어는요, 앞으로 밀어붙이다 라는 뜻이 있고, 또 원뜻으로는 밟고 건너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향하여 앞으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밟고 건너가다가 쓰여졌던 이 말씀 본문에 보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쓰였거든요. 마치 휩쓸려 떠나갈 수도 있고 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그 어려움을 밟고 건너가는 것을 가리켜 형통이라 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밀어붙이실 때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그 어려움, 그 장애가 평탄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형통하심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형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며 평탄케 하셔서 형통하게 이끄시는 이 삶, 요셉은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판단으로는 고난의 연속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 고난이 시작된 것 같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노라 라고 기록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이 요셉은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면서 그 꿈을 해석하면서 그가 다시금 복직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요셉은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요. 그러나 그는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만 2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어느 날 이 바로왕이 꿈을 꾸고 불안한 감정을 가진 채 그 꿈을 해석하고 해몽하고자 그곳에 있었던 마술사들과 또 지혜자들을 찾아 그 꿈을 나눴음에도 어떠한 해안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서야 곁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옥에 꿈을 해석하던 잘 해몽하던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라고요. 그 순간 그의 고백을 통하여 바울의 호출 가운데 감옥에 있었던 요셉의 인생이 뒤바뀌게 됩니다. 또 꿈으로 시작하여 이 노예가 되고, 이 노예가 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고난이 더 큰 고난으로 흘러가던 그의 인생이 이 수면 위로 올라와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창세기 41장 14절의 말씀이 오늘 이 바로왕이 요셉을 호출하는 장면입니다. 13년의 기나긴 침묵 끝에, 그 세월 끝에 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임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기도의 제목들,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붙들고 있었던 그 믿음에 승리해야 할 제목들과 상황들과 문제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즉각적으로 응답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본문에 있었던 이 감옥에 있었던 요셉도 또한 이 바로의 부르심을 받아 하룻밤 사이에 인생이 뒤집히며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날은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기적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해 오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열매 맺은 날일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속하신 이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하나님의 때는요, 이 단순히 세월이 흘러가는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의 개념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그 결정적인 시간을 가리켜 말하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고 말씀하셨던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제각기 다른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 각자의 삶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때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14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그를 빨리 오게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감옥에 있던 요셉이 하룻밤 사이에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이 13년의 시간 동안 간절히 기다렸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였죠.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랜 시간 동안 잊혀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를 잊어도 하나님은 그의 하루하루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었을 때, 사람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된 그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요셉이 단순 그 자신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하여 기도하다가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을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빚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도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내 인생, 내 삶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을 함께 구원할 자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를 살리시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등대된 교회의 사명과 소명이죠. 제가 이 목회를 처음 했었을 때,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를 교회의 것으로 그렇게 주시겠다라는 헌신과 또 섬김 가운데 어느 목사님을 통하여 제가 건물의 교회를 얻게 되었고, 인테리어까지 예쁘게 잘 된 그 공간을 얻게 되어서 그곳에서 예배드린 예배자들을 함께 기대하고 또 전도하고 또 함께 전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개척을 준비하던 때에 그 교회의 이름을 정해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참 많이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개척을 충주에서 했었는데, 충주의 옛 이름인 예성으로 교회 이름을 정했고, 또 예성에 겹드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소리라는 그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게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성도들, 이 세상에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칭찬은 물론이거니와 세상도 또한 교회라면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라고 그들을 감동시키며 그들의 칭송함도 함께 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를 꿈꾸며 예성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제 가슴속에 아직 못다한, 이루지 못한 교회 이름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봇대 감리교회입니다. 언젠가 제가 개척을 하게 되거나 또 언젠가 제가 교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전 꼭 이 전봇대 교회에 한 표를 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 전봇대로 보면 참 교회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깃줄로 전기를 공급받아서 그 어두워진 때에 불이 켜지는 전봇대, 그 전봇대 등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어둠을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도전을 줄 수 있는 교회예요. 또 공급된 전기가 있어서 묵묵히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 곳곳에 세워졌음에도 그 누가 전봇대 등을 향하여 감사하다고, 그 누가 전봇대 등을 소중히 여기면서 관리해주지 않아도, 심지어 강아지나 또 숙취에 그런 취한 어르신들이 소변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소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세상을 진리로 밝히기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사명과 소명을 받은 공동체임을,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셉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어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형통,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하나님께서 형통하심 가운데
평탄케 해주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모든 지식과 능력의 근원이 전깃줄로 그 공급받은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가 그 불안한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 요셉을 불러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다. 너는 듣기로 이 꿈을 잘 푼다, 그렇게 내가 들었다라는 이 바로 왕의 고백에 요셉이 대답합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요. 이 대답을 하다라는 이 아나라는 히브리어는 대답하다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료형의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곧 지금 우리말로 풀면 요셉은 이렇게 대답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라고요. 이 한마디가 요셉의 믿음과 신앙을 참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사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법도 한데, 자신의 공과 자신의 면류관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 세상에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고백하며 일하실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준비된 자,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능력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내 면류관을 내려놓고 나는 조금 더 뒤로 십자가와 하나님만을 더 앞으로 내세우며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꿈을 꾸던 사람이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왕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며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로 그렇게 성장하였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셨던 것이죠. 이제는 이 요셉이 한 나라의 미래를 제시하고 보여주실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 신음을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꿈을 설명했습니다. 강변에 살찐 암소 7마리와 파리한 암소 7마리가 있었는데, 그리고 좋은 이삭 7과 마른 이삭 7이 있었다는 꿈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들으면서 고통받는 이들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애굽의 왕도 신하들도 이 나라의 어느 누구도 다가올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들을 경고케 하셨고 또 이 위기 앞에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해석했던 꿈은 개인을 위한 위로를 한 것이었지만 오늘 이 꿈의 해석은 민족을 살리는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게 하신 것이죠. 요셉의 시야가 나의 고통, 나의 고난을 보다가, 타인의 고난을 보다가 이제는 이 세상의 고난, 더 나아가 이 세상의 고난을 해결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내 삶이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나기 위하여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 미완성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고 나를 살리신 것과 같이 다른 이들도 살리실 것을 함께 기대하는 자가 됨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세상된 그 속에 나도 있고 당신도 있고 또 함께하는 우리도 있고
또 우리 말고 나의 원수인 그들이 있고, 내가 용서해야 할 그들이 있고, 내가 무관심한 그들도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품는 자, 세상을 살려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요셉은 분별하고 지혜를 가지고 제안하게 됩니다. 단지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택하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그 당시에 처해지고 다가오는 위기를 해석하고 진단할 뿐만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가 처해지는 고난, 또 함께 이 세상을 향해 처해지는 고난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야가 트여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깊이 알고 또 마음에 영접하여 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선포하고 전하고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이 상황을 볼 줄 아는 사람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해결책, 구원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이 왕보다 더 신뢰받는 사람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는 고백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하나님의 영은 쓰여진 원어 히브리어 르아크라는 이 단어인데 이 생기와 바람과 영을 뜻하는데 쉽게 말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내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세상이 감탄할 만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요셉과 같이 우리 대성교회가 또 대성교회 성도된 우리가 세상이 감탄할 정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상이 감탄할 정도로, 감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감옥의 죄수가 하루아침 만에 하나님의 때에 애굽의 두 번째 사람으로 세워졌죠.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은 결코 개인적인 고난의 탈출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잊지 않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었으면 제자를 삼으십시오.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하십시오. 축복받았으면 축복하십시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을 다시금 정리하면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평탄케 하셔서 밟고 건너가는 형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의 힘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었으면 제자를 삼아야 할 때, 살아났으면 살려내야 할 때, 축복받았으면 축복을 해내야 될 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요셉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내 주셨듯이 당신도 이 세상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요셉의 믿음과 고백이 우리 대성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또 대성교회 된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쩌면 고난 중에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고난,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이 고난을 끝내게 하였고, 그 고난의 끝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응답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들,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을 붙들며 하나님 바라볼 때,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앞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더 멀어지는 것만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타내고 소개하고 증거하는 주의 모든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믿음에도 우리의 신앙에도